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시편을 하고 있는데 쭉 읽다가 42편을 빼먹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42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소망은 소망 하나만 가지고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려면 뭐가 있어야죠? 그렇죠. 믿음과 사랑이 합쳐져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세트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건 성경적이에요.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사랑이 없는 소망은, 근데 저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가장 밑바탕이에요. 자, 믿음이 없는 사랑 오래 갈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소망, 이 밑바탕이에요. 믿음은, 신뢰는. 오늘 만약 믿음이 없다면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집은 성과 같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 풍랑 오고 바람 불고 비 오면 무너져 내리는. 이스라엘은 지형이 다양해요. 작은 나라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에 산이 많아요. 이스라엘 산은 좀 특별한 게 바위산들이 많아요. 근데 그 바위산이 모래가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바위가 드러난 부분이 있고 모래가 있고. 거기서 이 바위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오고 물나면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사랑이 없으면요, 복음 없는 종교생활. 딱 율법. 장발장이 빵 하나 훔쳤다가 평생 경찰이 따라다니죠. 빵 하나 훔쳤다고. 그게 뭐예요? 율법. 너는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아야 돼. 촛대를 훔쳤어요. 신부한테 끌고 갑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준 거다. 그게 복음은 아니지만 그런 융통성과 유도리와 긍휼함이 없으면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메마른 사막, 황폐한 밭과 같겠죠. 소망이 없으면요, 반대말이 절망이에요. 키에르케고르가 그랬던가요?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 뭐라고요? 절망. 다 중요합니다. 맨 바탕은 믿음이고, 믿으면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뭐가 따르죠? 물이 있어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요. 헌신이 따릅니다. 어린아이를 낳으면 사랑하니까 똥기저귀를 갈고 하는 것도 전혀 더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하면 죄송하지만 저희 할머니가 3년 동안 중풍병으로 저희 집에 계셨거든요. 형제들이 많아도 아무도 안 모셔가셔가지고, 그때는 뭐 요양병원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3년 반을 모셨어요. 제가 비유가 또 약하거든요. 그 변기통 그 하루에 몇 번씩 버려야 되는데 정말 제가 그때 힘들었어요. 비유가 약하니까. 애기 똥은 안 더럽더라고. 할머니 똥은
말하기 힘듭니다. 그게 사랑해도 다른 거예요. 막 줘도 안 아까운 사랑이 있고 주면서도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소망이 있으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걸 모르면 전도 안 합니다. 카톨릭 전도 하던가요? 안 해요. 자기가 그 구원의 진짜 깊은 은혜와 지식을 모르니까 그래요.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은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가고 못판 위를 걸어갔다니까요. 일본 순사들이 며칠 굶겨놓고 진수성찬 차려놓고 예수만 부정해라. 소망이 있으니까 전혀 안 흔들려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자, 여러분은 구원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신앙의 색깔입니다. 이게 확실해야 분명한 크리스찬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미국 육군사관학교 교재에 한국인 3명이 실려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이순신 장군, 한산대첩. 우리나라 3대 대첩, 한산대첩,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하죠. 한산대첩, 행주대첩, 진주대첩이에요. 그 미군 육사 교과서에 실린 게 한산대첩의 이순신, 행주대첩 권율. 행주대첩은 왜 행주대첩이에요? 여자들이 긴 치마 입고 다녔는데 치마를 짧게 자르고 찢고 거기다가 돌 나르고 밑에다 붓고 남녀 없었어요. 우리는 1만 명, 일본군은 3만 명. 남자고 여자고 막 그 성에 있는 사람 다 동원돼서 대승을 거둔 거죠. 그 전투로, 이순신의 전투로 우리나라가 승리했고, 이 권율 장군의 전투로 서울이 회복되고 이 일본군이 퇴각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 거죠. 마지막 인물 김영옥 대령. 1919년 로스앤젤레스 태어난 한국인 2세입니다. 아버지는 독립운동가고 1940년도에 41년에 미군에 입대했는데 그 부대가 미국의 일본인들이 주로 있는 부대, 거기에 한국인이 지휘관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인은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차별받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일본계 미국인들이 주로 있는 곳에 한국인 지휘관이 갔으니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적진을 뚫고 수많은 공을 세워서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최고 무공훈장을 받았어요. 세 개 나라에서. 그리고 1950년 전쟁이 터지니까 다시 자원입대했어요. 아시아계 최초 지휘관으로 한국전쟁에 참여해서 이 중부전선을 위로 밀어올리는, 지금의 휴전선을 만드는데 많은 공을 세운 장군이라 그래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죠. 전쟁이 끝나도 한국 고아들을 보고 직접 고아원을 세워 500명 넘는 아이들을 보살폈다 그래요. 육군사관학교 교재, 미국 교재에 실릴 정도입니다. 오늘 이게 뭐죠? 군인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미군으로 있었을 때는 미국 군인으로,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는 아버지의 나라 한국군으로. 여러분은 어디 군인이에요?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소속을 말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예외가 없어요. 의인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편함에 두툼한 책이 또 하나 왔더라고요. 두툼한 책은 항상 그거예요. 뭐겠어요? 이상한 책이에요. 하여간 딱 이번에는 제목이 뭐냐, 사람이 하나님이 되신 뭐 돼 있더라고요. 바로 쓰레기통에다 넣어버렸어요. 이렇게 두꺼워요. 그것도 짤데기 없는 말을 뭐 이렇게 써놨는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는 예수뿐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인간관계는 마음이 멀어지면 얼굴도 멀어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만나야 돼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랬어요. 큰 사랑을 줘도 그걸로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 소망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끊임없이 기억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저희 어머니는 외동딸이라 형제들이 없고 우리 아버지 형제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고모도 많고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근데 다 서울 살아요. 우리 집만 군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 어머니 살아 계실 때 중풍병으로 3년 반 있을 때만 1년에 2번씩 성묘한다고 내려와서 얼굴 보고 가셨어요.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가. 고모들이. 딱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거의 교류가. 연락은 하는데 우리 형들은 관심 없고 저는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신경 쓸 겨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어렸을 때부터도. 그런데 우리는 군산 근교잖아요. 옥구군에 살았으니까. 군산에 오촌이 계셨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우리 육촌 형제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중에 저하고 나이가 같은 육촌이 있었다고요. 그 집은 자주 놀러 갔어요. 가까우니까. 서울 친척들은 뭐니까요. 오히려 거기가 형제처럼. 웃기는 거는 68년 생일이 빠르다고 나한테 늘 형이라고 하라고. 학교는 같이 다니진 않았지만 같은 학년이니까. 근데 헛소리 하지 말라고 맨날 그 싸움을 몇 년을 해요. 그 형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제가 했겠어요? 죽어도 안 하지.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게 가까워야 교류도 되고 교류가 있어야 하나님도 똑같아요. 자주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예배를 통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소통.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돼요. 기도. 그리고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 교회, 전도, 선교.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음식이 된다.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눈물이 음식이 된다. 성경에는 지금 눈물이 음식이 된다.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눈물이 되고 음식이 됐다. 우리 음식이란 건 안 먹으면 배고프고 계속 안 먹으면 힘 빠지고 결국 죽습니다. 사람은 몇십 일은 버티기도 하죠. 그렇지만 안 먹으면 결국 죽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눈물이 됐다.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죠? 그게 음식이 됐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눈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메마르고 죽어가는 거죠.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하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가 나를 돕는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왜 안 하고 기도가 왜 안 되죠? 응답을 못 받아봤거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이 진짜 기도응답 받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뭐예요? 하게 돼요. 저 정말 친한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진짜 지난 이분은 기독교 백화점 하다가 부름받아갖고 목사님이 됐는데 저보다 한 7, 8살 많은데 워낙 통하는 게 많다 보니까 참 친하게 지냈어요. RTS 다닐 때도. 수원이 집이라 수원의 왕갈비 먹으러도 주로 가고. 근데 이제 졸업하고 한참 이제 하고 이제 했는데 어느 날 조용히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거는 확실하다. 투자하라고.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내가 마음에 결단한 게 그거거든요. 그런 거 안 하기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은 얼마 투자하고 성도들까지 막 해갖고 투자하고. 근데 그럴듯해요. 근데 그거 웃겨요. 그게 뭐였냐면 동해안에 보물섬이 가라앉아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 근거를 대면서 러시아의 무슨 호 그거 들어 올리면 안 한다 하는데 하도 제가 솔직히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내가 진짜 얼굴 봐서 한다고 내가 처음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모아갖고 그때 결과는요. 그게 매일 또 뭘 해야 돼요. 그걸 열어갖고 뭐 이 지갑을 뭐 일로 옮기고 뭐 솔직히 한 달은 했어요. 매일 옮기고 이게 돈이 될 거다. 하다가 보니까 이게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둬갖고 솔직히 그때 당시에 큰 돈이었죠. 제가 100만 원 날려먹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합니다. 얼마 전에 또 연락 왔어요. 이건 진짜다면서. 그 전에 또 유혹이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주식을 알아야 된다. 직접 투자해 봐야 된다. 큰 돈이 아니고 얼마씩이라도. 또 이게 또 슬슬 바람이 불더라고요. 참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목사님들이 경제에 관심을 갖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전도 선교 마음껏 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볼 땐 그 성도들이 문제예요. 얼마나 부족하게 만들었으면 주식에 관심 갖게 만들고 다단계에 관심 갖게 만들고 둘 다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저는 공부하는 건 좋겠지만 공부도 여러분이 해야지 제가 뭐 하려고 주식 공부합니까? 또 연락 왔어요. 이건 진짜다면서. 투자할 것도 별로 없고 계속 돈. 그 정님이 또 이번 얼마 투자했어요? 그랬더니 싹싹 긁어서 3천만 원 투자했는데 한 달에 300만 원씩 들어온대요. 이건 당장 믿을 만한 정보니까. 그것도 제가 또 잘하는 목사님이 또 그 얘기를 해요. 자기도 하는데 이거는 된다는 거예요. 저는 500만 원이 들어오든 1000만 원이 들어오든 안 합니다. 여러분한테 권하지도 않고 알아서 응답 받으세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경제생활도 그렇고 만남도 하나님이 허락한 예비한 것이 아니면 그거 별거 아니다. 제가 이번에 유류 우리 누나 것 때문에 50만 원짜리 카드를 하나 받았어요. 얼마 전에. 어제까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뭐 쓰지도 않은 것 같은데 50만 원이. 예. 그러니까 이게 수고하지 않은 거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소망을 어디에 두라? 하나님께 두라. 이게 메시지를 하다 보면 제가 전혀 준비 안 한 건데도 나가요.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해야 돼요. 누가 목사님한테 이걸 꼰질렀나? 뭐 이런 거. 왜 내 얘기를 하지? 그런 거 없습니다. 강단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선포하는 거예요. 본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누군가에게 답이 되는 얘기예요. 내 얘기인 것 같지만 내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제가 그런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아왔어요. 왜 그런 메시지를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고 한 게 아닌데 알고 했다면 잘못한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한 건데 어쩌겠어요. 참 일본이 독점하던 시장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 오토바이 시장. 혼다, 야마하, 가와사키, 스즈키 일본 4대 브랜드가 전 세계 장악하고 있어요. 그 뒤를 미국의 할리데이비슨과 이탈리아 두카티가 뒤를 따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헬멧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아라이와 쇼에이가 세계 최고 품질로 완전히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헬멧. 그런데 한국의 작은 중소기업이 여기 뛰어들었습니다. 1971년 한국의 중소기업 홍진 HJC 오토바이 시트 만들다가 기술력을 쌓아가지고 헬멧 제조로 바꿨고요. 미국 바이오들에게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우리 이름으로 안 되니까 주문을 받아서 OEM 생산 방식으로 납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갑질이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단가 후려치기 이런 식으로. 이때 HJC가 홍진이 도끼를 품은 거예요. 우리 브랜드로 승부를 낸다.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인들 부상 연구하고 그러면서 가장 가벼우면서도 안전하게 최고의 품질 틈새 시장을 파고든다. 제품은 일본 품질과 비슷하되 가격은 합리적으로 이게 통한 거예요. 그래 이 라이더들 사이에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폭발적으로. 그래갖고 미국 시장 DOT 인증과 스넬 인장을 한 번에 통과하고요. 입소문이 나면서 6년 만에 1992년 북미 시장 점유율 1위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연간 200만 개 이상의 헬멧을 수출하며 북미 시장은 절반 가까이를 장악하고 전 세계 시장 독보적 1위. 그래서 헬멧에 보면 HJC 많이 달고 다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데 가능.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불가능의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인간의 도움으로도 안 돼요. 어떤 방법으로 안 되는 그 자리, 그 현장. 그걸 절대 가능으로 바꾼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어떻게 가정 총무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이는데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완전 낙심해서 있어야 되는데 장관들이 꿈을 꾸네. 그걸 해석하니까 거기서도 인정받고요. 요셉은 낙심할 틈이 없었어요. 제가 보니까. 드디어 왕이 꿈을 꾸고 그 해석을 하는데 요셉이 딱 30세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있는 나이, 하나님의 시간표 왕 앞에 선 거예요. 꿈을 해석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은 흉년이 될 것이고 풍년이 될 것이고 7년 후에는 흉년이 듭니다. 그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5분의 1을 거두어 세금으로 거두십시오. 그리고
모든 곳간마다 비축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7년 풍년에 5분의 1 거두어 비축한 거예요. 7년 흉년이면요 완전 망해도 망하면. 근데 그 비축한 걸로 계속 풀죠. 더 이상 살 돈이 없다. 가축을 내라. 가축도 다 바로왕의 것이 됩니다. 국고로. 이제 땅밖에 없습니다. 땅을 내라. 전부 애굽 왕의 땅으로 국고로 환수가 돼요. 제사장의 땅만 말고. 그러니까 완전히 요셉 때문에 사람도 살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든든하게 강대국이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쌀 사가면서 살아남고. 요셉은 가만히 있어도 돼요. 저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를 믿는 애굽의 노예 출신이다. 역사적 자료에 보면 딱 애굽에 한번 유일신 사상이 강조된 시대가 요셉 시대예요. 자, 두 번째, 참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참 소망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그리스도의 삶.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넣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임마누엘 교회 예배 드리면서 어떤 메시지를 할까 하다가 이 메시지가 딱 붙잡아지더라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제대로 정리해서 전달하자. 이번에 참 소망의 하나님인데 시편 42편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고 근데 이 메시지 그대로 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넣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은 뭐죠? 왕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다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왕의 계보를 적어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성의 계보를 잇는 참된 왕.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빌립보 가이사라지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 빌립 왕이 로마에 헌납한 도시,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지은 거예요. 가이사 황제가 다스리는 빌립이 들인 도시. 알렉산더가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도시 이름을 세웠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지금도 알렉산드리아가 여러 군데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게 최고의 자부심이에요. 자기 이름으로 된 도시. 영원히 남잖아요. 그걸 빌립이 가이사 황제에게 드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갈릴리에서 묻지 않고 굳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다 틀린 대답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왕이 참된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답 주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이름이 뭐예요?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아 너는 아느냐? 낙엽 밟는 소리를. 시몬 이름이에요. 시몬은 어부의 아들이에요. 평생 고기 잡던 사람. 너는 베드로라. 이제 너는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다. 베드로의 뜻은요, 반석. 그 베드로라는 그 이름,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고백 위에 네 이름도 반석으로 짓고 이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 교회요? 그리스도의 교회. 내가 내 이름으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네 것도 내 것도 목사 것도 중직자 것도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주님이 이름으로 세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여러분은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세워진 천국 열쇠를 가진 모든 문제 해결자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고난받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기 위해 죽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십자가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쁜 소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받음으로 끝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피 흘림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그가 고난 받음으로 우리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 뭐예요? 대신 죽을, 대신 희생할 속죄 제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왕권을 가지고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겸손히 고난받기 위한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셨어요. 나는 대속물로 왔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관점에서 쓴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리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아니, 전 세계인들에게 향한 메시지예요. 누가복음만 누구에게 주는 걸까요? 누가복음은 누가 누구에게 쓴 글이에요. 누구예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당신에게 이 편지를, 예수님의 공생애를 당신이 알아야 되니까 내가 이걸 씁니다. 그게 누가복음이 된 거예요. 누가복음만 오직 한 사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했어요. 인간적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시작도 인간적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그러면서 이 누가가 의사의 관점으로 어린 시절의 예수님을 기록해놨어요. 누가복음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지도자들과 했던 말들,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다. 지혜가 자라다 지식적 성장, 키가 자라다 육신적 성장,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성장, 사람 앞에서 사회적 성장, 네 분야가 온전하게 성장해야 돼요. 어제도 참교육을 한 프로 봤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시간 있을 때 2개 보면 피곤해요. 하나만 보. 보겸이가 더 좋아해요. 참교육. 참, 저게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최용구 집사님 형님이 교장 선생님,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엄마들의 그 치맛바람. 서울대 S대 가려면 중학생 때부터 이미 늦었다. 태어날 때부터 기획하고 가르친다. 태어날 때부터 아예 너는 서울대 의대다. 우리 백그라운드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요셉이 뭐 시험 쳤습니까? 9급부터 7급, 5급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그냥 노예에서 감옥에 좀 넣어놨다가 바로 왕 앞에 서고 총리가 됐어요.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복음 누리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불신자가 100년을 해도 못 되는 걸 우리는 이룬다 이 말이에요.
이삭이 100배 응답 받았잖아요. 1000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유럽이 왜 저렇게 됐습니까? 바울의 전도가 유럽을 선진국으로 만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중동으로 복음을 틀었다면 중동이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들이 됐을 거예요. 미국으로 이 복음이 건너가니까 미국이 200년 만에 전 세계 최강대국, 국방비만 천조 쓴 천조국. 우리가 얼마나 동경했으면 아름다운 나라 미국이라고 그랬겠어요. 미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인데 우리는 미국이라 그래요. 아름다운 나라.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면 예비된 만남을 가지면 청년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 결혼하겠다고 100년 따라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이 돕는 배필 만남의 축복 딱 주시면 그게 1000배 확실해요. 경험에서 나온 말이니까 참고하세요. 저라고 뭐 아무도 안 좋아하고 그랬겠어요. 저도 따라다녀 본 사람도 있고 해봤어요. 저 좋다고 기도응답 받았다면서 어떤 자매는 새벽에 기도하는데 나보고 결혼하자고 하라고 한대 하나님이. 난 아무 응답도 못 받았는데 혼자. 예비된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 하나님이 예비해서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 지나 요한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관점이 뭐예요?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관점이 같아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공통적 관점. 왕으로 오신, 종으로 오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는 태초부터 말씀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가 하나님이다. 그래놓고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으로부터 시작해 누가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예수님도 초청을 받아 참석했어요. 그 형제들과 다. 동네 잔치예요. 친척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제법 큰 집인 것 같아요. 연회장도 있고. 연회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떨어졌다. 그 예수님 어머니가 그래도 예수님 키운 어머니가 알잖아요. 뭔가 다르다는 걸. 그러니까 얘기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때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뭐라고 해요? 해석이 잘못된지 모르겠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니가 포도주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자여 내가 뭔 상관이 있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가 지금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럴 때가 아니다 이랬어요. 근데 예수님 어머니도 대단해요. 안 물러나요. 그가 무엇을 말씀하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는데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거기 항아리들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떠다가 줘라. 그 물 떠는 항아리들이 와인들이 영문도 모르고 그냥 그 떠다 줬는데 사람들이 맛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원래 좋은 건 내놓고 나중에 안 좋은 건 내놓는데 이 집은 어떻게 된 게? 안 좋은 포도주 이거 먹어보니까 최상급 포도주가 이제 나왔다. 그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H2O가 C2H5OH가 됐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도 불가능한 일이래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요?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지도 하고 조용히. 여러분이 최상급 술을 먹고 싶으면 고급 술을 사지 말고 기도하세요. 물 떠놓고.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7대 기적을 기록해 놨어요. 많은 기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골라서 7대 기적, 7대 선언. 나는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그러면서 7가지 기적. 두 번째 기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겁니다. 왕의 신하. 대단한 권세자죠. 아들이 병들었어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하필 그때 딱 지나가는 걸 알고 왕의 신하가 친히 예수님을 맞으러 갑니다. 내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거의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죠. 가라. 네 아들이 나았느니라. 거의 믿고 갔어요. 신하가 그 종이 막 옵니다. 주인님 나왔습니다. 열이 떨어졌습니다. 언제 떨어졌냐? 딱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나았느니라. 그 시간에 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세 번째 기적은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이게 또 희한해요. 베데스다 연못이 이게 한 번씩 물이 다 움직여요. 천사가 목욕한대요. 그때 들어가는 그 사람만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환자들이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 이 38년 된 병자도 늘 갔다가 물이 동할 때 들어가야 되는데 동작 빠른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기회를 항상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낫길 원하냐? 네 병이 나았느니라. 끝나버려서 38년 된 병자가. 그리고 네 번째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여자 10,000명, 아이들 제가 볼 때 2만 명, 3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 식당에 가서 먹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니들이 줘라.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 머리 떡을 살라고 해도 뭐 200데나리온이나 들어갑니다. 가룟유다가 계산이 빨라요. 갖고 나중에 돈꽤 훔쳐갔잖아요. 너무 계산적이면 안 돼요. 믿음에는 그냥 아멘 하고 가는 게 좋아요. 100배 1000배 아멘 하고. 투기는 하지 말고 투자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가 참 이런 말은 잘 안 하지만 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잖아요. 얼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헌금을. 그렇지만 헌금은 제 나름대로는 모르겠어요. 제 양심상 아끼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청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종류별로 가능하면. 어렸을 때는 안 했지만 11조하고 주일헌금만 했지만 어렸을 때는 제가 생각해도 옛날엔 용돈이 없잖아요. 주일헌금 딱 500원짜리 옛날에 500원 컸거든요. 1,000원 주고. 그거 반 띵겨 먹고 한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몇 번은 있었어요. 제 인생에 11조는 딱 한 번 떼먹었습니다. 떼먹은 게 아니고 그때 돈이 막 나가갖고 없었어요. 딱 한 번 안 했는데 그 주간에 딱 2배 10원 한 장 안 틀리고 2배가 딱 나가더라고요. 그게 나가서가 아니고 제 양심상 그때부터는 안 빼먹고 우리 저기 무슨 지원금이다 뭐 이런 것도요 안 빼먹어요. 저는 11조는 공짜로 생긴 건데. 네. 어찌됐든 그렇다 이거예요. 자기들 믿음대로 하세요. 그냥 헌금도 믿음이고 예배도 믿음이고 모든 게 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면 못해도 부족해도 괜찮아요. 근데 계산으로 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너무 계산할 것 없이 그냥 믿음으로 적게 드리든 많게 드리든. 우리 아이들이 어버이날 선물하는데 언제 물질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늘 편지예요. 좀 아까워하는 것 같은지 아니면 돈을 잘 못 쓰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편지 한 장이면 충분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분이 우리의 물질을 봅니까? 중심을 봅니다. 즐거이 감사하며. 신앙생활은 즐거이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기적은 뭡니까? 무리를 거르시고.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기적에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 내놓은 거예요. 다 눈치 보고 있는데. 솔직히 그 사람들이 먹을 거 안 싸왔겠어요. 나름대로는 다 싸왔겠죠. 호주머니 다 어딘가 있겠죠. 조용히 먹으려고.
근데 이 아이는 자기 도시락 딱 내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것이 예수님이 계속 떼주는데 이게 계속 나온 거예요. 먹고 어떻게 됐다? 12광주리에 차고 넘쳤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5번째 기적은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소금쟁이. 제일 웃기게 걷는 거나 뛰는 놈 있죠. 그 날개 달린 도마뱀. 다다다다다닥 그 물 위를 뛰어가는 그 도마뱀이 있어요. 걔는 어마어마한 속력으로 물을 차고 나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천천히 걸어서. 그걸 제자들이 보고 놀래서 막 그때 막 풍랑 들고 막 이랬거든요. 베드로가 그래도 믿음이 좋아요.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승질도 약간 막 급하고 그래서 우레라고 이름을 줬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처음에 니는 번개 우레다. 근데 어쨌든 이 베드로가 보고는 막 뛰어들었어요. 안 빠졌어요. 근데 갑자기 파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었다 그랬어요. 예수님만 딱 보고 갔으면 베드로는 최초로 예수님 외에 물 위를 걸은 인간이 됐을 건데 기네스북에 올랐을 건데 풍랑을 보고 빠져버렸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야. 6번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습니다. 7번째 마지막 기적 최고의 기적 뭘까요? 예수님이 일으킨 7대 기적 중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죽은 자. 자, 우리가 왜 3일장을 지내죠? 3일장. 딱 죽었어요. 숨이 멎었어요. 심장도 멈추고 맥박도 멈췄어요. 그런데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 일단 놓고 보는 거예요. 혹시 살아날지 모르니까. 그 왜 3일이에요? 썩기 시작해요. 3일이면. 부패가 진행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살 가망이 없어. 3일이면. 그러니까 장례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루 더 늦게 갔어요. 나흘째 되는 날. 아무 소망이 없는 썩기 시작한 그 무덤문 열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외쳤을까요? 예? 뭐라고 했어요?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죽은 자여 일어나라 이랬으면 난리 날 뻔했어요. 전 세계에 죽어있던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날 뻔했어요. 무덤에 있는 시체가 뼈다구가 썩지 않는 한. 그 어느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죽은 자여 나오너라 그랬으면 그때 당시에 무덤에 죽어있던 자들은 다 일어났을 것이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어요. 죽은 나사로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부족한 존재예요. 독일의 화학자 유스투스 폰 리비 식물 성장에 필요한 성분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물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 질소, 인산, 칼륨을 충분히 비료로 만들어서 주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충분히 줬는데 성장이 잘 되는 것도 있고 느린 것이 있어요. 더 연구해 봤더니 이게 충분한 만큼 주면 그걸로 충분해요. 근데 문제는 다른 요소들이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필수 요소가 아니더라도 작은 것도 최소한의 법칙, 최소한은 들어가야 이 식물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더라 이거예요. 그걸 심리학에서 나무통의 법칙이라 그래요. 사람은 나무통과 같다. 그래서 우리 알죠? 오크통, 그 나무 판때기 연결한 거. 거기에 물을 부어 놓으면 가득 차죠. 근데 문제는 그 나무통에 나무가 다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으로 비유하면. 하나가 짧아.
그러면 그 하나 때문에 짧은 만큼만 물이 차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다 완벽해서 완벽한 게 아니에요.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 문제는 이 나무판 하나가 아예 빠져버린 사람은 물이 아예 안 차는 거예요. 단점이 너무 심하면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단점도 골고루 빠져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하나가 완전히 빠져버리면 아니면 이게 낮으면 물을 조금밖에 못 담아요. 이 영적인 문제가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에 소망을 두라. 마태복음의 결론,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뱀을 집으며 귀신을 쫓아내며 어떤 병이든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이 끝내버렸어요. 치유, 회복.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누가복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가면서 묻습니다. 변장하고 갑니다. 그것도 다 인간적으로 다 변장하고. 당신들 가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아, 요즘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인데 예수라는 분 당신 모릅니까? 우리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알고 있었는데 십자가에 죽고 뭐 살아난다는 소문도 있고 막 그런 얘기도 들리지만 우리는 슬퍼하며 고향으로 갑니다. 25리, 뭐 10km라 그러더라고 누가. 예루살렘에서 10km나 떨어진 곳까지 터득터 둘이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성경을 풀어 예수님이 고난받고 부활하셔서 역사하실 것을 풀어주실 때 이 사람들이 어땠어요?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바로 유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사명자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주님 찾아오셔요. 네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또 베드로에게 찾으셨어요. 지금 베드로 상황이요. 예수님 배신하고 3번 부인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찾아오셨어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찢어질 만큼 그 물고기 올라오니까 그때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죠? 베드로야 그러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 아버지는 요한이고 네 옛날 시몬 아니었냐? 네가 지금 글로 돌아가서 그거 하고 있구나. 나를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지금 물고기 잡고 있구나. 이 시몬아 뭐 하고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어째 그랬냐? 왜 그랬냐? 어떻게 살았냐? 뭐 하고 있냐? 안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베드로도 대단해요.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좀 거짓말이 필요해요. 세상 살면서. 사랑 안 해도 사랑해야 된다는 말도 좀 하고 좀 장점을 보고 칭찬도 하고. 사람이란 거 어쩔 수가 없어요. 남자들은 자존심을 짓밟지 마시기 바라고. 남자들은 여자들의 말을 들어주면 됩니다. 그게 어려운 건데 어려워요. 그래서 3가지가 필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한 주간, 믿음, 소망, 사랑의 색깔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으로 왕 되시며 종 되시며 사람의 몸을 입고시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응답받는 증인, 주님 주신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고 응답받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노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후렴만 한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공생의 사역과 그 사랑과 희생과 은혜를 생각하며 평생 언약 붙잡고 주님 주신 미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인 제자로 렘넌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물 붓듯이 축복하사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복음화를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237 5천 종족 살리고 또한 우리의 후대가 마음껏 서밋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장과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필요를 공급하는 삼뜰교회를 세워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남로의 교사 강습회를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드립니다. 이룸건설 고길린 집사님 드립니다. 사업을 위한 지혜, 사업을 위한 만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산업, 교회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을 위한 축복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이룸건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 소망, 사랑을 주는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하옵소서. 홍우진 청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꾼으로 참으로 복음을 가진 렘넌트 남은 자 서밋 성령의 열매 맺는 축복된 증인으로 남은 군생활, 대학 그리고 만남 모든 응답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청년부 모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청년부 되게 하옵소서. 지선아 렘넌트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렘넌트 망대, 청년 망대가 되어 모델적 응답받는 축복의 증인이요 언약의 믿음의 사람 만나 언약의 가정을 이루고 언약 전달의 축복 누리는 열매 맺는 선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 최가병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율촌 중산 나아가 율촌 전체 또한 나아가 아름다운 교회와 또한 가족 가문 친척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만큼 응답받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7월 첫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제 헌금 봉투에 감사 헌금 봉투 넣어놨으니까 다음 주 또 맥주 감사 주일을 은혜롭게 드렸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중대원 1시 20분 강의가 있고요. 전남로의 전도 캠프 목포 원네스 교회 캠프가 주일 오후 2시 반에 4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캠프 위원으로 또 다음 차기 노회장으로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후 예배는 한 주간 우리 온라인 영상 우리 지장로님이 사회 보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산업선교 메시지 들으면 됩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성경 힐링 캠프가 7월 16, 17 순천 자연휴양림에서 목요일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점심과 물놀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목금 잡았습니다. 다 참여하시고 원래 우리 회비가 청년 이상 3만 원, 랩런트 대학 이하 10,000원이었거든요. 1인당. 근데 이번에 지난주에 광고를 잘못해가지고 뭐 누가 10,000원이냐 물어가. 그래서 이번에는 청년 이상 어른은 2만 원, 랩런트 대학생 이하는 10,000원. 우리 지윤종 집사님이 수금을 합니다. 가족별로 이렇게 내시기 바라고요. 내집교회 예배는 이번 주 화요 제자훈련이 있고 또 언약교회 예배가 7월 3일 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당회 모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캠프 포럼 이쪽은 지훈종 집사님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제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 인생 최고 최대 최후 행복한 시간을 누릴 때에 내 생각 경험 입장 기준 사탄의 망대가 무너져 예배와 기도 말씀 포럼 현장 지속 시스템 갖고 절대 제자 찾는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 세우고 남겨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세미한 음성과 강단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증인으로 사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여 열매 맺는 증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언약의 백성들 모든 예배자들 아름다운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산업 위에 만남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